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부자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본질의 깊은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청년의 실패담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충분히 선하게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청년도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영생을 진지하게 구한 청년의 질문입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본문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그 태도가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는 종교에 있어서 형식주의가 아니라 진정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전제를 발견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청년은 구원을 무슨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로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타락한 인간의 보편적 종교성이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뭘 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의 일반적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구약의 맥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그 율법,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줄 때에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율법 앞에서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자신감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것 얼마든지 나는 할 수가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답변을 볼까요? 17절부터 그 답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문의 방향 자체를 수정을 해주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선한 일에 대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기준의 손, 그것이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의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인간 차원에서의 선이 아니야. 하나님 기준점에 여기만 선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어떤 분이다? 선하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신성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하다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상대적 선과 율법의 순종에 대한 한계를 예수님께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아무리 인간이 생각하는 상대적 선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선하다고 하는 여기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소삭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타락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선을 행함으로 생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준점으로 의인은 없나니 아주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을 드러내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해도 절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들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선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일을 묻는다 하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만이 진짜 선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옳은 대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해시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율법적인 수준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자,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청년의 수준에 맞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고 십계명에 대한 개인적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너 이렇게 살았느냐 하고 말했더니,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정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마치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코올 앞에다가 율법의 계명을 쭉 나열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비춰보라는 거지요. 근데 너무 당당해요.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아,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20절 한번 보십시오. 청년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너무나 여유가 많아요. 너무나 당당합니다. 이 모든 것 난 이 계명 다 지켰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뜻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뭘까요? 네가 아직도 하나 모르는 게 있구나. 그 맹점을 아직도 네가 짚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는 거지요. 외적으로 율법을 청년은 다 지켰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본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본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3장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인간의 말을 들으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본래의 뜻이 뭐냐? 본래 결혼관이 뭐야? 본래 남자와 여자와 하나가 되게 해서 준 그 부부의 관계의 진정한 의미가 뭐야? 성경은 본래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음란이 뭐냐? 음욕을 품고 있는 그것이 곧
음란이라고 간음죄라고 예수님은 마음을 지적해 버렸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청년에게 결정적인 시험을,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21절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 부족하다는 거지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율법의 기준점이 아직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청년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기준의 기준점을 예수님께서는 맞춰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 다 지키다는 거 좋은데 내가 네게 제시하고 있는 이 율법의 기준점에 너 도달할 수 있니? 하고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 너 가진 것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무엇입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예수님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지요. 야고보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의 쉽게 말하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첫 계명을 벌써 어기고 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대인관계로 물었지만 하나님 앞에 본질적 본래 뜻이 뭐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계명의 첫 계명이 아니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구원은 단지 선을 이루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22절입니다. 보십시오. 청년, 젊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원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직급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뭐가 많아? 재물이 많습니다.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 말씀 속에 슬픔의 장면이 몇 개 나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지켰다고 하는데 포기할 줄 몰라. 덧셈만 할 줄 알았지 뺀셈을 할 줄 몰라. 그리고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슬픈 기색을 띄었다, 근심을 했다, 이미 생각했다는 거지요. 마음속에 이게 뭔가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합니까? 나 그것만큼은 못해 하고 거절하니까 얼굴의 혈색에 슬픔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진리가 그대로 본문 말씀 속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앞에서 어렵다 할 자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어렵다, 완전하다 라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 앞에 나오게 되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어렵다 할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죄를 고백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놓치고 말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긴장해져 버렸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을 압니다. 23절부터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조금 더 거짓이 없다.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마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쉬우니라. 과장적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약대는 낙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여러분 바늘기로 그 자그마한 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구원은 뭐하다? 불가능하다. 부자만 특별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받는 인간 스스로의 부자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불가능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아,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천국도 갈 수 있는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천민에 대한 이유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다 부유함이 있어요. 지식에 대한 부자가 되고 싶은 것, 도덕적으로 남보다 더 높은 인격을 가지고 싶은 것, 종교적으로 더 잘 믿고 남에게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그 같은 부유함을 갖다가 남에게 듣고 싶어하는 것, 그래도 남 가진 게 없는 게 이것만큼은 나는 부자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율법에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게 자기에게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쓰레기처럼 배수물처럼 버렸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 말씀을 보다가 순간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청년에게 천국을 3초만 보여줬다면 다 포기할 수 있었을 건데 안 보여줘요.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발생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가시적인 걸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기한 걸 보았다 들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믿음 보기를 발생시키느냐? 결코 아닌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로 네 목숨보다 귀중한 분으로 믿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합니까? 절망을 해버렸어요. 25절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하지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도대체 이 구원 한 가지도 해결 못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유대인의 신학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잘 믿으면 3대 천대까지 복 준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을 준다 했지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복 받는다고 했잖아요. 틀린 말씀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인데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나 이 말이에요.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본래 하나님 뜻이 뭐냐? 3대 천대 복을 주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 준다고 하는 진정한 복의 의미가 뭐냐? 그걸 깨닫지 못하면 육신에 바라보는 복을 가지고는 결국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성경 말씀의 해석인가를 본문 말씀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자꾸 뭐라고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가 만약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본래 뜻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노뱀을 쳐다보고 순간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시킴이 뭐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지니라. 선언합니다. 26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나니. 인정해야 돼요. 어떤 인간의 지식이고 놀라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가 있는 분이다. 할 수 없다. 그것이 율법을 믿는 결론이에요. 율법은 우리 모든 걸 다 보여줬지만 인간 앞에서는 내 자신이 할 수 없나이다 하고 정죄함을 받을 뿐이란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를 우리가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은 값없이 선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고백이지요.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 보십시오. 그렇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나를 생각해 주소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는 고백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오늘 말씀 조금 접어서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요? 내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만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은 은총을 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 1장 6절에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 뜻이 아니고 오늘 부자 청년에게 말하지요. 가난한 거 다 팔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속해서 믿음은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고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행동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행동에 대한 원칙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행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진지하게 좋은 종교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할지라도 부자 청년같이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할 수가 있다. 그것은 나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듯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위 속에 우리가 다 죄인 되어 지옥 가야 마땅할 그런 행위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먼저 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제가 중간에 말씀했습니다만은 붙잡는 것과 놓는 것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믿음 속에서 선택할 뿐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가 있네.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올 수가 있네. 살아도 죽어도 은혜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없어서 하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길 수가 있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리세요. 붙잡고 천국 간다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에는 다 놓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빈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기준점이 어디 있죠? 부자 청년같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평균보다는 이 목사가 더 설교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더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우리 주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오직 주님 따르라고 하는 이 믿음 앞에서 나중에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